오늘은 실패한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높고 또 책임이 중한 그러한 위치에 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또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백성들에게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하는 행동 하나, 또 엘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엘리 제사장만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엘리는 그런 비록 높은 그런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신망,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정작 엘리가 이제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자녀 교육. 그래서 평화와 안위를 그가 사랑했다, 이제 이렇게 영감의 글은 엘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평화와 안위를 그가 사랑했는데, 이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자신의 그 아들들을 너무 이제 사랑하고 귀여워한 나머지 그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그들의 정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가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항이 이제 크게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들들의 뜻에 굴복하여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아버지가 따라준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들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그의 책임 중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로 그것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의 교육을 그냥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가 자녀 교육을 실패한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또 사사였던 이 엘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당시에 왕이 없었을 때에 정말 왕과 같은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그 엘리가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는 잘 알고 있는 그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아들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고, 또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그들의 생애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 아들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에 이 엘리가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게을리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는 자신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면서 또 아들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75쪽에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였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뭐가 되었다? 예,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예. 그들이 그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율법의 신성성, 그러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패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생활이 죄악 속에 늘 이렇게 묻혀서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성소와 그 성소 봉사에 누구보다 이제 익숙한 그들이었어요. 예,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소와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지만 그들이 커가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되어야 가는 대신에 이 예배와 성소의 봉사의 그 거룩함과 중요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엘리는 이제 그런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바로 잡지도 않았고 또 엄숙한 성소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함을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는 그런 아들들이 과연 커서 뭐가 되길 바랐을까요? 그런 아들들이 커서 뭐가 되길 바랐을까요? 도대체 그 아들들은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에 아주 반역의 정신으로 꽉 차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 둘이 커서 반역의 정신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전혀 제사장 직무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그 두 아들을 임명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그런 지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거행되어야 할 그러한 제사의 예법을 무시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희생 제물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제정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이 지시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린 겁니다. 예. 특히 이제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이죠. 그런데 이 화목 제물 중에서 그 제물의 기름만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했고 특정한 어떤 부분은 제사장을 위하여서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그들로 희생 잔치를 베풀어서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크신 그 희생 제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 중에서 자신이 드린 그 제물을 도로 받아서 그걸로 이제 지인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러한 이 상징적 예배의 엄숙성을 그들이 깨닫는 대신에 여호와께 바치는 그 제물을 소중히 하지도 않았고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리고 이제 그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에게 배당된 그 부분만으로 그들이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을 그들이 탐했다는 겁니다. 네. 그 제사장에게 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연중 그 절기 때마다 드리는 그 수많은 화목제물을 자신들의 그 목보다 더 이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로서 기름을 반드시 태워야 되는데 그 기름을 태울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위, 그 제물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부위를 무엇이든지 그냥 달라고 막 고집을 하고,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이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은 막 위협하고 폭력까지 이제 써가면서 그들에게서 그 제물을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참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불경스러운 행동들이 마침내 이제 제사의 거룩하고 엄숙한 그 의의를 상실케 하여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 원형의 희생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충실한 이 제사장들이 비열하고 욕된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들의 신성한 직분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은 이들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계속 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이들의 방종과 행악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우리 그 아론의 두 아들 있죠. 제단의 그 불을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이 방종과 행악은요, 그 나답과 아비후의 방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의 더 심한 행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러니까 뭐 제사장의 아들인데 정말 진짜 비류들처럼 그 정말 불량자들, 건달들처럼 아주 그냥 심하게 방종하고 행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부패한 행동을 보고 당연히 이제 분개하죠. 여러분, 제 아들들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냥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쫓아내. 뭐 쫓아낼 뿐이겠습니까? 뭐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백성들이 분개하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지정된 예배 장소의 백성들이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제 아들들이 예배 시간마다 그냥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정된 예배 장소에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뭐 그 홈리와 비나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져 버렸으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배는 이 두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 불경과 방탕과 우상 숭배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유행했어요. 예. 이 종교 지도자가 모본을 보여야 될, 정말 경건의 모본을 보여야 될 종교 지도자가 벌써 뭐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보고 더하면 더했지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엘리가 이제 그런 불량한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도록 그가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엘리가 했던 큰 실수죠. 그런 불량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한 엘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왜 그랬냐면 엘리는 그 아들들의 행동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이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그래서 백성들이 분개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아들들을 변호하고 두둔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그 엘리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눈이 먼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한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 악한 아들들을 일반 백성들처럼 그 죄를 공정하게 다루었다면 아마 그 두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당연히 파면되고 아마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사형.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두려운 이 엘리가, 그것이 두려웠던 엘리가 그 아들들로 하여금 가장 신성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놔둔 것입니다. 예,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도, 목사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엘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 엘리도 결국 대제사장이지만 한 인간이에요. 한 인간. 예. 그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인간 똑같이, 예, 인간의 심정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놔뒀더니, 예? 그게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아들들을 놔뒀더니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부패를 일삼고, 그것이 이제 여러 해 동안 계속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손해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계속해서 자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엘리는 묵인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마침내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예. 더 이상 이제 뭐 눈 감아 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그래서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난폭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이제 합니다. 엘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롭고 슬픈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를 피해 오니까 더 이상 이제 아들들을 두둔할 수 없어요. 묵인할 수 없어요. 엘리가.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는,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들들이 봤죠. 봤는데도 그 아들들의 마음에 뭐
이만한 찔림이 있거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아들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도록 그들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뭐 아버지의 고통, 고민, 염려 이런 건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엘리가 정말 자상한 훈계로 그 아들들을 타이르고 훈육을 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훈육을 전혀 받지 않고 그래서 뭐 자신들의 그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그가 자기의 그 직무에 대해서 게을리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시기로 합니다. 엘리가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뭘 경고하십니까? 그 아들들을 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더 이제 기다리시지 못해.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미 많이 기다려서 참으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엘리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겁니다. 엘리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들들을 방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재물이 가증한 것이 되도록 방임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그 아들들의 사악하고 가증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물이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도록 놔뒀다는 것이죠. 이게 엘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한 엘리의 아들들이 수치를 당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해야 되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을 한 엘리의 아들들이 수치를 당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는 그 아들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물이 수치를 당하도록 가증한 것이 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죄입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죄는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그의 애정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고 악을 시정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의 두 번째 죄예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악한 그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악한 일로부터 주님께 대한 예배를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녀들을 더욱 기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자녀들이 더 우선이고 더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당신의 백성의 도덕적, 종교적 그 상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아들들의 품성도
책임을 져야 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사로 세우셨어요. 예. 자, 그런데 엘리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온화한 그런 방법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난폭하고 악한 그 성향을 제어했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네. 그리고 온화한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는, 말로써 그들이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때론 단호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그 아들들을 잘못을 제압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엘리는 이것에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이것에 실패했어요. 세자녀 지도법에 보면은, 자, 매를 아낌으로 아이는 버릇이 없어진다. 예. 어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자녀가 자기를 이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혹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대의 사랑을 아이에게 확신시킬 굳세고 확고한 손과 친절로서 이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견고함과 결단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큰 해독이 끼쳐진다. 부모들이 직접적인 명령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순종에 대한 벌은 자연 법칙처럼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 확고하고 결단성 있는 규칙 아래 자녀들은 어떤 일이 금지되고 거절되었을 때 아무리 조르고 꾀를 부릴지라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 복종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중에서 훨씬 더 행복하여진다. 노란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행복을 파괴시킨 죄책을 부모들에게 추궁하신다. 예. 결국 그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예. 그러니까 그 버릇을 잡겠다고 꼭 그렇게 막 단호하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 꼭 버릇을 잡겠다고 막 매를 대고 막 가혹하게 체벌하고 굶기고 이건 학대예요. 학대.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굳세고 확고하게 자신의 자녀를 훈육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악을 책망할 용기가 전혀 없는 부모들이나 또는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초래하게 된 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떠한 책망할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묵인하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혹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온화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나 목사로서 또 가정이나 교회의 악이 마치 우리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그 죄를 책망하지 않고 또 체벌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쾌히 여기셨어요. 불쾌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자신의 그 가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랐던 거죠. 엘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 가족을 다스렸는데 너무 아이가 어리다고 봐주면 이 자녀의 그 그릇된 습관들이 천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가요. 80까지. 엘리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지위 때문에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 엘리의 지위 때문에
그가 끼치는 가마는 보통 사람들이 끼치는 가마보다 훨씬 컸어요. 훨씬 컸어요. 그래서 제가 입김을 불면 꿈쩍도 하지 않지만 이 엘리가 입김을 불면 막 날아갈 정도로 이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엘리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의 가정 생활을 모방했습니다. 엘리의 가정 생활을 모방했어요. 그러니 엘리가 더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 다스려야 했겠죠. 온 백성들이 다 자기 가정만 보고 있으니까 더 잘 다스려야 됐는데 엘리의 그 참 평화를 사랑하고 우유부단하고 안일하고 태만한 그러한 태도를 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가정들이 그대로 똑같이 보고 따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공언하는 우리 부모들의 자녀, 그들이 난폭하고 예의 없고 버릇이 없고 악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시금석, 그것은 뭐냐면 그 가정의 가마로 이루어진 품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난 참 이렇게 경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행동이 내 말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보다 내 행동이 더 먼저 그 사람에게 말해줘요. 내가 어떻다는 것을.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노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증거로서 잘 정돈된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가정의 부지하고 자녀들의 악한 욕망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은 엘리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수치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엘리의 가정처럼 파멸시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모의 불충실은 큰 죄가 됩니다. 단서가 있죠. 어떤 환경에서든, 그러니까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이 부모의 불충실은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감의 글은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된 자들의 가정에 존재할 때에 그것은 10배가 더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불충실한 그 죄보다 제가 제 가정에 불충실한 죄가 여러분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10배가 더 많아요. 10배가.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자기 가족들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그들의 그릇된 그 모본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자의 책임이 더 막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과 저의 세 아들을 잘 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은 걱정이 안 되는데 3번이 좀 걱정돼요. 3번. 우리 장로님 3번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 사무엘상 2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지금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이에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분, 엘리의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만일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가, 엘리의 그 아들들의 범죄가 다만 그들의 이웃에게,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었으면 법관이 형벌을 선고하고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그러면 이 아들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고범죄라고 하죠. 고범죄. 알면서 고의로 저지르는 죄. 알면서 고의로 저지르는 죄. 이 고범죄를 짓지 않으면 엘리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업은 백성들 앞에서 크게 모독과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의 죄를 위하여서 어떠한 속죄 제물도 간합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차라리 사람에게 그런 행악을 저질렀으면 그래도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일말이나마 남았을 텐데,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속죄 제물도 이 아들들의 죄를 간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엘리가 자신이 비록 대제사장이었을지라도 감히 그 아들들을 위해서 중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아들들을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한 죄인,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을 보이는 사람, 이러한 죄가 모든 죄 중에, 모든 죄인들 중에 중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론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라는 그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언약은 저희가 자신의 사욕이나 사악한 성벽을 따르지 않고 전심으로 성소의 일에 헌신하고 그들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조건으로 체결된 언약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 하에 체결된 언약이에요. 그리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언약 비준에 대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높은 제사장 직분에 전혀 부적당함을 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선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기로 하신 그 선을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은 백성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무관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려 하는 이때에 더욱
우리가 경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무덤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